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 구주로 삼으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간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찬송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라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할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는 다윗이 나이 든 것을 틈타서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결국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오늘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왕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남긴 것은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과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많은 왕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바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솔로몬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다소 힘들 수도 있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우심을 입을 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찬양 예배 시간에 잠깐 보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또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였고 그렇게 지켜 행하면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이은 그런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서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그의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형통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특별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우연히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그런 내용이고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또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자신에게 적대 세력을, 적대 행위를 했던 자들과 또 자신을 도왔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신의 반역을 행했던 자들을 처단하고 또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구했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기까지도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을 남긴 것은 이제 그에게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왕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자신의 왕위를 이어서 받을 아들 솔로몬에게도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바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았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말년에서는 우상숭배로 더럽혀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위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는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견고하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는 부분을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해서 솔로몬이 이룬 것은 없지만 결국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왕위에 앉을 때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는 것이죠. 이는 다윗이 그 왕위를 그 왕위를 이어서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닦아 놓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의 나라는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또 그의 왕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그의 왕위도 그의 나라도 더 강건해질 수 있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그런 힘든 상황과 또 역경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대로 이어주었다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은 바로 부모의 삶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일상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배움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바로 자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험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로 더 좋은 조건들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의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더 중요한 신앙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들, 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또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삶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을 얻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말년에 힘이 없고 여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하여서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솔로몬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그의 왕위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가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귀한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오직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다른 세상의 어떤 것,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믿음을 물려주게 해주시고 신앙을 물려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견고하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쉬면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대로 배움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시간도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온전히 하늘에 다 상달되어져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해졌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의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모든 선교사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필리핀의 선교 탐방 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두 분의 부장 집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일정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